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이 되니까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 시원 은혜를 오늘도 경험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살아냄의 핵심 질문, 첫 번째 시리즈 시간으로서 진정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6개월 전에 저희 장모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기 이틀 전에 제 아내가 새 아이를 모두 데리고 장모님 댁에 다 같이 가서 고관절이니까 움직이기가 힘드시니까는 뭐 음식도 해드리고 또 집안 청소도 이렇게 해드리면서 수술 일정도 이렇게 행정 처리도 해주겠다고 아이 셋을 데리고 장모님의 집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아이들과 아내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장모님 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면서 아내가 헤어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지원 아빠 자유를 좀 이때 잘 좀 즐겨, 잘 누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 나 같으면 정말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유, 이틀의 자유지만 좀 재밌게 좀 즐기면서 좀 편하게 좀 쉬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은 속으로 너무 좋았는데 애써 외면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뭐가 좋냐고 말을 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쏜살같이 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늦은 저녁에 저녁을 같이 먹고 돌아왔으니까 목욕을 하고 빨리 자야 되잖아요. 내일 새벽기도 설교니까. 그런데 목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어느 순간 제 손에 리모컨이 들려있고 TV를 켜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바로 돌아와서 고무줄 바지 갈아입고 TV를 켜고 그날 저녁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혼 때 즐겼던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저는 특별히 인생을 조금 폭력적이긴 해도 사실적으로 인생의 본질을 그려내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류 중에 한 편을 골라서 제가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침대에서 자지 않고 소파에서 일부러 잤습니다. 소파에서 자서 떨어져서 바닥에서 그냥 잤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그날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즐기고 싶었던 것이 겨우요, 고무줄 바지 입고 혼자 영화 보고 소파에서 자는 것 정도이긴 했지만 당시에 그것은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였습니다. 아내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 아이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평일날 저녁에 들어가면 이 막내 아이 그 지우를요 격하게 놀아줘야 되고,
또 새 아이를 씻겨야 되는 어떤 그 습관적인 삶을 해나가야 되는 그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나 갔을까요, 성도님들? 얼마나 갔겠습니까? 저에게 이틀이 주어졌는데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가 갔느냐면요, 6시간이 가진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한 4시간 반이 지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그거 내 거야 하는 잠꼬대를 하는 게 그립고, 또 아내가 저에게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는 저를요, 꼭은 아니지만 가끔씩 때때로 저를 문 앞까지 마중을 해주고 문을 잠급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그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고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제가 인터넷 네이버 사전으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는데,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세상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조해서 자유와 구속, 얽매임과 자유를요 비교하는 거죠. 반의어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속과 얽매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애매하게 이것이 정말로 자유인지 이게 정말로 구속인지 라는 그 경계선을요 확정적으로 그을 수 있는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자유인 건지 이게 구속인지를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것이 구속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참된 자유는 구속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엄밀하게는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자유하지 않다고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영혼이 피폐해서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구속된 것처럼 느껴서 자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너무 큽니다. 너무 높아서 그걸 만족하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늘 달려가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남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합니다. 무절제하고 방만한 삶을 고집해서 그 이기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자유를 위해 싸우며 살다가 가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자유를 얻으려고 무엇을 얻느냐면요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바로 이 자유를 위한 싸움은 늘 힘을 놓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혼 때에 남편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내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 조언들을 많이 해서 신혼 초기에 잡아야지 너 평생이 편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힘을 잡기 위한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힘 겨루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가 못하게 하거나,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자식에게 구속을 받고 있다라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 때문에 권력도 가져보려고 하고 재력도 가지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돈 버는 이유도, 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또 특정한 직업을 원하거나 부러워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이유도 전부 다 구속받지 않는 자유에 대한 갈망, 내 삶을요 내 힘으로 마음껏 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보면 노숙자들이 한 40여 명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자유할까? 그분들은 그렇거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초연한 모습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원하는 거 다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자유한 모습은 솔직히 자유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인생을 체념한 모습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반대도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평생 추구했던 돈, 평생 추구했던 쾌락과 물질에 오히려 그것에 구속이 되어져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갈망을 하면서 그 힘을 얻는데, 그 힘을 갖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자유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 그 당시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요, 아주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적인 자부심과 이 결부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 자유.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3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게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유를 얘기했더니 유대인이 3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33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예수 당신이 지금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정말로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때 야곱이죠. 아브라함도 이방인처럼 살았고 야곱 때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니 그 이후에 포로 생활을 계속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페르시아가 망할 때까지입니다. 망할 때까지 통치를 받았던 그 종들은 누굽니까? 아니 지금 오늘 본문 속에 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자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정권이 보낸 빌라도가 실제적인 통치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가늠한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가늠한 여자, 남녀가 현장에서 잡히면 증인 두세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일 수 있는 권세가요, 로마 정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 속국으로 그 민족의 종이 된 건데, 지금 33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언제 남의 종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사시대로부터요, 다윗 정권 시대를 제외한 그 나머지 시대는 끊임없이 외사의 침략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부러졌던 민족입니다. 하나님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포로된 생활에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역사와 현실을 분명히 인식했던 자들인데 지금 이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체면을 거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들이 분명히 종이었던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당신들 로마인들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누르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였어요. 그런데 자유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지만
내 육신은 매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 가운데 자유를 위해서 애치고 나는 자유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다림, 그들을 그게 자유하게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원하지 않는 고난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이들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되었는데 포로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다 가진 자야. 왜요?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자유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자유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들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전통을 수십 년씩 가지고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들을 자유하게 한다라고 주님이 원론적인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나아가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죽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정말 신랄하고 비판적인 말씀,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싶을 만큼 섬찟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주님이 강력하고 신랄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자손들을 마귀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저희들처럼 예배를 드려요, 금식을 해요, 11조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불렀어요. 오늘 31절 초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의미심장한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주님이 대놓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죄의 문제는요,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복을 주는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더 크게 비판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참된 자유함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형통함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진정한 주인된 삶,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것부터 시작되어진데 그것을 과연 해결했느냐를요, 선생님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유혹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리하면 자유할 거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 돼.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 마귀가 지금까지 했던 유혹이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유혹은 그거 단 하나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정령이 죽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느님,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네가 얻을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요, 영을 분별하고 능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승리가 있어. 어떤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진짜 잘 살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힘이 있어야 자유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까지 그 유혹을요,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종교적인 자존심을 내세워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얻게 되는 해방, 하나님을 이용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메시아가 와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지라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옆에다 놔두고, 아니 하나님을 그냥 내 손에 쥐락펴락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별반 다름없는 죄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아들이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아들이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이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미지로, 이 자발적인 구속에 대해서 구약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노예든지 그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 노예라고 할지라도 노예로 있는 동안에는 그를 물건처럼 막대할 수 있지만 6년이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가 생활하기에 넉넉한 만큼의 돈을 주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종에서 자유자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조금 잔인해요.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종을 자유자로 해주는데 이 종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종으로 올 때 데리고 온 자녀가 있어요. 아내가 있다면 나갈 때, 자유하게 될 때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자유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몸으로 종으로 와요. 그리고 6년 동안 종을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요, 자유자로 나가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족과, 즉 아내와 아이들은 놔두고 혼자 떠나게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 잔인하죠. 혼자 떠나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리워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가고 주인과 함께 장로님들에게 갑니다. 그럼 장로가 문설주에다가 그 종의 귀를 뚫어요. 지금은 귀를 뚫는 게 뭐 예쁘다,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 귀를 뚫는 사람은 영원히 누구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귀를 뚫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귀를 뚫는 것은 내가 선택한 자발적인 구속이에요. 그 구속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인에게 다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아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스피노자인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스피노자 맞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학업을 열중하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려고, 너희들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를 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어떤 희망과 소망으로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스피노자가 철학자인데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찾아도 또 찾아보니까 인생은요 절망적인 늘 공허함, 영원한 갈망,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불만, 이 죽음이란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념에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아, 이 땅은 소망이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겠구나, 그걸 아름답게 표현한 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철학자의 한계가 담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두려움을 뛰어넘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뒤집어 삼켜요. 어떤 병마를 싸워서 이기면 또 다른 병마가 나를 쫓아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다 갑니다. 아, 자유가 없구나.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체념하고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자유하게 못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권력이 자유하게 못한다는 것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요 설교를 하면서 자유, 권력, 재물, 돈, 물질, 쾌락, 이게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그 정도쯤은 나도 압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만큼 이미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유하려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것이 조금 더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진통제를 먹어서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안 먹을 수 없어서 먹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눌리고 찢긴 가슴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탁 치고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요 진통제 같다 할지라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그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면 더 갈증이 난다는 것들을 알죠. 그런데도 지금 그 갈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심한 갈증을 주는 것을 알아도 마셔야 되는 게 우리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셔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돈이 많아서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자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런데 당장 돈이 있어야 지금 내 진통을,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찾아가고 때로는 환경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데 결국 거기에는요 갈증만 남아있는 인생,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억압 아래서 종살이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비록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연민의 정을
사실은 저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치 저 같습니다. 나는 자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우리들, 물을 정오의 길로 와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진리와 지식에 목말라 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나마 갈증과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Come and see. 와서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그 자유는요, 아들이 주는 거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는 것이다. 이제는 다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진통제로 오시지 않고 치료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없을 때는요, 진통제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치료제가 생기면 진통제를 안 먹으면서도 치료제를 먹고 고통스러워도 인생을 참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자됨의 인생이죠. 왜요? 예수님이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을 끝끝내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치유할 것을 알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알고 진정한 자유자의 인생으로 세워줄 것을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은 아들을 봐라, 아들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란 외부적인 구성이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의는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됨이 구속인 것 같은데 그 구속이 자유라고 오늘 주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사회에서요, 또 현실에서,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아픔, 그 갈증, 목마름, 그 힘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잠시 잊을 수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인지 달라고 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진통제 먹지 말고 좀 한번 참아볼래?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고친다. 그러니 좀 참아볼래? 진통제 먹지 말고 좀 참아봐. 우리의 자유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는요, 자녀됨에 있는데 그거 정말 너 믿고 있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태초에 말씀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고 치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한번 좀 참아볼래? 내가 너를 고친다. 오늘 참아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오늘도 나의 이 자녀됨의 자리를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파도를요 날마다 타고 넘어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파도도 사실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은혜의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 맞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 관계의 벽을 허무는 자들이 진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자로 삼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시는 분 맞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바라봐, 내가 치료자야. 나를 바라보고 오늘도 좀 참아볼래?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오늘도 주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